제자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새벽마다 보는 이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파송을 하면서 12제자를 내보내면서 일일이 이제 부탁을 하는 말씀이에요. 얘들아, 너희들이 가서 제자로서 사역을, 복음 전도를 할 땐 이렇게 하거라, 저렇게 하거라,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복음 일꾼의 태도, 이 사람은 항상 이 자세가, 태도가, 애티튜드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말씀이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말씀이 보면 쉽게 말하면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오지랖을 피우지 마라. 또 여행을 위해서 지갑을 준비한다고 호들갑을 떨지 마라. 설레발을 치지 마라. 덜내지 마라. 우리 말들로 보면 이렇게 엉뚱하게 하지 마라. 아주 핵심을 찔러가면서 제자들이 갖추어야 될 자세,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준비해야 될 그런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오지랖을 피우지 마라. 사람 눈치 보지 마라. 천국 복음을 선포해라. 설레발을 치지 마라. 호들갑을 떨지 마라. 저주의 선물을 쏟아내지 말고 축복하고 평안하기를 빌어주라. 미련을 떨쳐버려라. 덜내지 마라. 이런 부정적인 쪽에 이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주 소중한 말씀을 주실 때 성경은 부정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더라고요. 시편 1편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며가 3번 나옵니다. 때 빼고 광내는 거죠. 엉뚱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면 오리지널 사랑을 하려고 하면 아니하며가 8번 나와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도 아니하며가 8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짝퉁, 가짜를 버리면 오리지널 진짜 백이 사랑이 된다는 말씀이죠. 하박국 3장에 보면 아니하며가 6번 나옵니다. 높은 곳으로, 믿음의 정상으로 탑이 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없는 게 6가지가 나와서 때 빼고 광내고 허접한 걸 다 버리고 심플 라이프하게 그렇게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세상의 어떤 것을 덕지 칠갑을 해서 주워 모으는 게 아니고 심플 라이프 할 때, 그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게 되는 그 삶을, 의인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지랖을 피우지 마라, 설레발을 치지 마라, 덜내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불순물을 제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통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런 불면의 밤을 지새우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도 99.9%의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고 질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 성별된 사람, 거룩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옷은 벗어버리게 되고 빛의 갑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죄악된 것은 회개하게 하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인본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 팔복구열의 사람이 된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 가난에 빠져도 괜찮고 아파도 애통해도 괜찮은 것은 천국이 저희 것임이기 때문에 팔복구열,
갈라디아 5장의 성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이런 열매들이 많은 사람이 되면 현실의 어떤 악하고 고약한 조건이 있을지라도 굉장히 그 자유로운 평안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를 두서없이 산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규모 있게 반듯한 사람. 시편 1편에 아니하며를 빼고 나면 아주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지랖을 피우지 마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지랖이란 말이 이게 순 우리나라 말인데, 오지랖이면 웃옷 윗돌이에 있는 겉옷의 앞자락을 이걸 오지랖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지랖이 넓다는 말은 간섭할 필요도 없는 남의 일에 콩나라 판나라 이렇게 참견하고 따지는 모양새를 오지랖이다 이렇게 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앞가름도 못하면서 내 주제 파악도 못하면서 내 기본 일도 못하면서 너의 집에 콩나라 판나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으로 돌아가라, 본질을 회복하라, 핵심을 붙잡아라 이런 말로 봐야 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 온갖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본질로, 기본으로, 핵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본질을 회복해라. 저는 성경을 볼 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진짜 배기 마음에 하나님의 속 깊은 뜻은 무엇일까? 그렇게 자꾸 성경을 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일까? 이런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 본심을 기억하고 원칙을 사수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핵심을 붙잡아야 되는 게, 여러분, 복 있는 사람,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이다. 종자가, 씨앗이가, DNA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DNA를 잘 살려야 됩니다. 핵심이죠, 핵심.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본래 고유의 오리지널 핵심을 잘 잡는 것이, 이게 오지랖을 피우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구할 것이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른 것은 하나님이 저절로 교통정리를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핵심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고 신변 잡기 주변에 사방팔방에 오지랖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야구 경기에서도 집중타를 쳐야 승리가 되지 산발타를 치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효달리 너무 집에 와서 막 시계도 잘 고치고 텔레비도 잘 고치고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보면 직장이 없더라고. 보면 너무 집에 가서 험한 거 다 도와주는데 지 앞가름을 못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잘하면, 한 가지 일에 잘하면 그게 직장이 되고 그게 평생 직장이 되고 그게 블루오션이 되는 거예요. 비교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앞가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건강 문제를 볼 때 저희 어머니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이기적이시더라고요. 형님이 병이 걸려가지고 형님이 누워있는데도 우리 어머니 관심은 큰아들이 누워있는 게 관심이 아니고 내가 지금 다음 달에 세브란스 병원에 가야 되는데 누가 나를 태워갈 거냐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가 왜 저럴까? 장남이 지금 아파 누워있는데 장남보다도 당신이 지금 병원에 가야 되는데 누가 태워갈 거냐? 근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건강을 관리하시니까 오래오래 사셨어요. 뭔 얘기입니까? 많은 착한 사람들이 오지랖이 넓어 지 앞가름은 못하면서 남에 대해 착하다 소리 세상에 다 듣는데 지 앞가름을 못한다니까요. 그렇게 하지만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뭐 사마리아에 갔다가 괜히 뭐 이방에 갔다가 온 동네방네 싸돌아다니지 말고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가라는 거예요. 너희 본가에 가라는 거예요. 네 가까운 데서부터 네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상반기 사랑과 행복의 초대 대상이 딱 나오는구나. 사방팔방 신변잡기 이것저것 관심이 많은 사람은 거의 산만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핵심을, 본질을, 기본을 붙잡으라. 오지랖을 넓히지 말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 까먹은 사명을 다시 붙잡고 식어버린 사랑의 불씨를 살리고 약해 빠진 마음을 추스려가지고 구령의 열정을 회복해서 한 생명에게 집중하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라는,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나와 관계된 가까운 데서부터 사역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오지랖을 넓히지 마라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천국에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더라.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 마음 다칠까 싶어서 그저 사람들 앞에 달달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그저 좋은 소리만 비비나 맞춰주고 그런 립 서비스만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천국이 가까웠는데, 때가 찼는데, 이 때가 지금 보통 때가 아닌데 그렇게 엉뚱한 말을 하지 말고 사람 눈치 보고 우물거리지 말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받든지 아니 받든지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네가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냈으니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 되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너도 나가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너도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너도 귀신을 쫓아내고 너도 나가서 이런 성령의 역사를 너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섬기는 사역을 하고 니도 그저 받았으니 그저 받은 것을 그저 주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고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 거잖아요. 항상 흘러가는 강물처럼 이 땅에 정의가 강물처럼 그렇잖아요. 공의가 넘쳐나도록 그렇게 흐르는 물처럼 막힘없이 졸졸졸 흘러가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설레발을 치지 마라. 호들갑을 떨지 마라. 이 설레발을 친다는 것은 몹시 서두르며 부산하게 구는 행동을 설레발이라 하더라고요. 설레발을 치지 마라. 호들갑을 떨지 마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파송을 하면서 너희들이 선교를 할 때,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돈 지갑부터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전대에 뭐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뭐 일을 해보기 전에 돈 타령부터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미천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12제자를 보내면서 돈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딴 거 걱정하지 마라. 그냥 가라. 준비한다고 설레발을 치지 말라는 거예요. 준비한다고 호들갑을 떨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요, 책가방 싸놓고 연필 깎아놓고 일단 간식 조금 먹고 텔레비 1시간 보고 유튜브 30분 하고 그리고 자빠져 자.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엉뚱한데 바빠. 엉뚱한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아침에도 공부하고 차 안에서도 다른 장면에 그냥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지갑도 가져가지 마라. 옷도 입고 가지 마라. 양말 뭐 제가 해외여행 처음 갈 때 보니까 얼마나 무식한가 하면 열흘 간다 하면 양말 10개, 반추 10개. 그게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짐보따리만 들고 다니다 오는 거예요. 해외여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옛날에
보자기 하나 가지고 그 덮으면 이불 되고, 그거 목에 들으면 목도리가 되고, 그거 가지고 보자기 싸면 보따리가 되고.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은 짐을 준비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너희들이 전도한다면서 보따리 싼다고, 짐 싼다고, 준비한다고 호들갑을 떨지 마라. 설레발을 치지 마라. 설레발이 뭐라고요? 몹시 서두르고 부산하게 나대는 행동을 설레발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호들갑을 떨지 말라는 거예요. 김치 국물부터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가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고 너희가 떠나가지고 거기서 머물러라. 밥을 주면 밥 얻어 먹고 그래 살아라. 여러분, 주는 것을 받아 먹고 적당히 신세대로 쥐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넉살이 있어야 돼, 사람이. 어떤 사람은 나는 절대 남에게 커피 한 잔 안 더 먹다. 그게 별난 거예요. 그 완벽주의가 정신병의 시초라니까요, 그게. 제자 때 잘 배운 학생은, 제자 때 잘 받아 먹은 학생은 지가 선생이 되면 그대로 또 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대로 남을 사먹이는 거예요. 사역을 준비한다고 호들갑을 떨지 말라는 거예요. 호들갑은 가볍고 방정맞게 야단을 피우는 말이나 행동을 호들갑이라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우리나라 말 호들갑, 설레발, 오지랖 재밌잖아요. 핵심을, 본론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밥을 한 끼 얻어먹지만 다음에 내가 밥 한 끼 사주면 되는 거고. 인생은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함께 살아가는 게 인생이지, 한 점 신세 안 지고 그런 인생이 없어요. 남에게 신세를 안 진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 완벽주의, 결벽증이 있는 사람은 남에게 도움도 안 받고 그게 모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예수님은 어디 갔다 그 집에 잠을 자면 그 집에 잠을 자라는 거예요. 지갑을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건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만남의 복을 주시고 그때그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까지도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해도 반드시 예비, 준비, 대비해 주실 여호와일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어디 가든지 축복권을 써먹으라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어디 가든지 썬물을 쏟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한 입으로 원망, 불평, 나쁜 말을 입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평안하기를 빌어주고 그 가정이 잘 되기를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축복권을 써먹을 줄 알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방언을 잘,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천국 방언을 잘 써먹어야 돼요. 저주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담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썸물을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말은 흉내도 잠꼬대도 입에 담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 메이커가 되라. 그 집안이 내가 빌어준 축복이 받을 만하면 받지만은 받을 형편이 안 되면 그 축복이 내한테로 다 돌아오니까 이거는 믿져봐야 본전이 아니에요. 축복하는 만큼 다 되는 거예요. 그 집이 복을 받든지 나한테 돌아오니까 이 좋은 일을 왜 하지 않느냐. 인색하지 마세요. 마음을 옹졸하게 먹지 마세요. 항상 이웃을 축복하고 항상 잘 되기를 빌어주고 썸물을 흘려보내지 마라. 축복하고 평안하기를 빌어주라. 다섯 번째는 미련을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툴툴 털어버리라. 주께서 다 심판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이 아주 조커가, 유머가 발에 먼지를 털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100%는 없습니다. 만인이 다른 나를 좋아하는 세상은 없습니다. 어디든지 싫어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나를 반대한다고, 나를 미워한다고, 나를 거절한다고
감정을 다 쏟아부어서 감정 소모를 하지 마라. 스트레스 제로 포인트로 살아라. 누가 뭐라 해도 웃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지나가야 되지. 소탐대실하지 마라. 너무 작은 욕심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소한 미련 때문에 대의를 그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도 말고 사람을 기대할 것도 없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수다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작은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을 떨어 챙기는 법이니까 큰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누구 반대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발에 먼지를 툭툭 털고 미련 없이 훌쩍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의 꿀팁이 뭡니까? 여행을 떠나보면, 비행기를 타보면 저절로 교통정리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여행의 팁입니다. 훌쩍 떠날 때, 현장을 떠날 때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무를 키울 때는 가지치기가 중요합니다. 분재를 할 때는 세력 조절이 필요합니다. 디고 마고 웃자라는 걸 가만두지 않으면 미련 없이 잘라내는 거예요. 편안한 인생길에는 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수영로교회 이규헌 목사님은 내 영을 흐리게 하는 사람은 무섭게 잘라낸다는 거예요. 절대 안 만난다는 거예요. 같이 밥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를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은 사실은 친구가 없다고 봐야 돼요. 결혼의 원리가 뭡니까? 부모를 떠나면서 결혼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효하라는 얘기가 홀로 서길 하라는 거예요. 떠날 때 성숙하게 떠나야 새로운 만남의 축복이 온다. 서울의 어떤 교회 집회 가보니까 구호가 간단하더라고요. 그 10,000명이 넘는 교회에 준비는 철저하게, 전투는 치열하게,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날 때 미련 없이 툴툴 털고 떠나야 하나님 전혀 새로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누가 반대한다고, 힘든다고, 어렵다고, 돈이 없다고 그렇게 비굴하게 살지 마. 당당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6번째는 새벽에 마태복음을 계속 보는데 마태복음 12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덤비는 바리새인들과 다투지도 아니하고 덜레지도 아니하였다. 저는 이 덜레지도 아니했다 이 말이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오지랖을 피우지 마라, 설레발을 치지 마라, 호들갑을 떨지 마라, 덜레지 마라. 순 우리말이거든요. 덜레지 마라는 뜻은 자기를 자랑하거나 야단스럽게 떠들지 마라는 거예요. 다 비슷한 말들이잖아요. 호들갑을 떨지 마라, 설레발을 치지 마라, 덜레지 마라. 예수님은 그 예언의 말씀들을 보면 이사야서에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풍채도 없고 그저 연한 순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는 거예요. 양이라는 동물이 막 날카로운 뿔이 있다거나 무슨 이빨이 그런 게 아니에요. 철저히 그냥 순하디 순한 양과 같이 힘도 없고 빽도 없는 것 같지만은 어린 양이 세상 죄를 다 걸머쥐고 가신 그거의 예수님의 모습이라. 뭐 자존심을 부리고 고집을 피우고 덜내지 않아 자기를 자랑하고 생색을 내고 티를 내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왜 나를 몰라주냐, 내만 힘들다는 거예요,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내세우지도 말고 티를 내지도 말고 자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구구한 변명이나 핑계를 대지 말고 구차하게 살지도 말고 쪽팔리게 살 일도 없고 대장 보는 소인배와 논하거나 다툴 필요가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례요한의 스타일을 보면 나는 잔칫날 결혼식 날 주인공이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가 진짜 백이다. 나는 잔칫날 주인공이 아니고 신랑이 아니고 신랑 친구의 기쁨, 결혼식의 그 덜러리의 기쁨이 충만하다. 그분은 흥하고 나는 새하리라. 이게 세례요한의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하고 대전종문교회 장경동 목사님하고 이렇게 잠시 만남을 가졌습니다.
윤석전 목사님 연세중앙교회가 얼마나 교회가 큽니까? 기도를 말도 못하게 하는 분입니다. 그 윤석전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는 평생을 설교를 하면서 설교의 내용이 뭐냐? 교인들 보고 죽어라, 그것만 강조한다. 십자가를 지고 죽어라, 이것만 강조한다. 똥꼬집 부리지 말고 자존심 튕기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아사교회생, 아생교회사, 필사적생, 필생적사.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나를 엎드리게 하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평생 그런 사람, 교인들한테 틈만 나면 죽어라, 죽어라. 아직도 시퍼렇게 자존심을, 똥꼬집을 세우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 오지랖을 피우지 마라, 설레발을 치지 마라, 호들갑을 떨지 마라, 들레지 마라. 이 말은 오롯이 주님만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오롯이 주의 영광만 위하면, 원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싸고 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도 그 사람이 필요한 건강을, 물질을, 시간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오롯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자존심 싸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존심만 세우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이 좋아하신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파도 해야 되고 싫어도 해야 되고, 오직 예수, 예수로 충만, 예수로 살기, 예수의 향기를 더 날리는, 건드리만 예수 향기가 나는, 건드리만 예수 복음이 외쳐지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살아가고 예수 향기 더 날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